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적고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외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1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돈을 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로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부터 얻어진 것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공기와 태양과 자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가 누린 것들 이전에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감격 안에서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만물의 공급을 받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나타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신앙의 깊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는 잡히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알게 된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온전하고 명확하게 선포하며 서신서로 남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외적으로 드러난 아니면 자연 만문 가운데 나타난 이러한 부분 속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 가운데 영적으로 누리게 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고백 가운데 감사의 선포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감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신서를 보낼 때에 그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이 땅에 드러난 것과 내 손에 잡히는 것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세 아래서 영적 능력 안에서 주권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을 온전히 감사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육체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진리의 자유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운행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운행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난 형용사가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며 그 마음은 왔다 갔다 하기 쉽고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슬픈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탁과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뒷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명령과 부탁 뒤편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한된 인생과 우리의 유한한 상황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와 만물을 통치하시며 모든 영적 세계와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또한 다시 오실 그 재림 가운데 일어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일어날 종말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으로는 도저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그 안에서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막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의 인생 속에 나타내실 목적이 드러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에 나타난 것들의 기복신앙과 번영신앙과 이 땅의 성공에 집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처음 믿는 분들이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예수를 안 믿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자신의 삶의 만족을 채워주는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함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뿌리와 말씀의 뿌리와 은혜의 뿌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결과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만으로 이 땅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믿음 안에서 드려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감사가 없으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찬송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가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 입술을 통해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불안만 나타나면 내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뿌리를 두는 자들은,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아래 있음에 대한 감사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임에 감사하는 것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등으로 감사하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감사는 바로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가운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전체 여기에는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대립구조는 바로 율법과 은혜예요. 율법과 은혜 가운데 이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느 아래 있는가를 살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율법은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율법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율법의 역할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서의 역할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법이 있는데 그 사회에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법을 지키는 모든 사회적 상황과 사람의 관계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죠. 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인이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사형에 집행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과 같이 율법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병원에서 이 병에 대해서 병명은 알지만 이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과 같이 율법은 바로 이 병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함에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해주는, 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역할 자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비참한 가운데 거함을 알게 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율법만 강조되면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 이 법만 있으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배경과 상황과 여건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을 돌아보기보다는 법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은혜 아래 있음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정리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었으면 법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그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지다 보니까 그 더해진 것들이 바로 율법으로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법이 우리 가운데 효용 가치로 여겨질 수 있는 시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구약 전체 가운데 율법이 나타났는데 그 율법에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돌이키고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계로 말미암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 가운데만 멈춰 있기 때문에 그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끄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 죄를 씻으시는 은혜 안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이 아닌 영원한 긍휼 안에서 구속을 찬송하게 하신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감사되는 은혜 아래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 아래 있음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드러난 보이는 것들,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사에 대한 우리가 민감하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감사 가운데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 아래 있던 너희가 이제는 은혜 아래 있으니 그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고백한다, 선포한다,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너희가 믿음 안에서 성도와 믿음의 교제를 드리고 온전하게 함께함이 내가 기쁨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그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 가운데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하는 고백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임을 감사하는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과정 속에 불의와 악한 것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에 순종하느냐, 의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악과 불의한 것에 순종하는 삶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타난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삶이 바로 아담의 혈통으로 나타난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종이 아니라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종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불법과 멸망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의를 누리기보다는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불순종의 사람들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기업을 얻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순종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훈의 본을 받아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권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불순종과 불법, 멸망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멸망과 불법과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의의 순종과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감사의 고백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불법과 불순종과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없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없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전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서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상적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큰일이 일어났을 때, 몸이 아플 때, 어떤 외적인 사업이 실패하거나 승진이 안 되거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당장 그 안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불순종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현상이 불법과 멸망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함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과 힘든 일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며 애쓰리라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돼요. 또한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니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멸망과 불순종과 불법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범죄함 가운데 내어놓지 않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가운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였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 종된 자들의 인생과 연결되어져서 의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 가운데 거하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 말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막 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생활들이 있는데 문명이라는 사람들이 아마존이라든지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놀라는 일들 중에 하나는 옷을 전혀 입고 다니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인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명과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옷 입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옷을 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옷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은 문화의 현상이고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의에 대해 자유로운 인생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각각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이고 또 그 결과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로 맺을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송아지는 대표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전한 수송아지와 온전한 순염소와 온전한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세상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맺어지는 온전한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었다, 선한 행실을 했다, 착한 행실을 했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생을 소유가 하게 된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내가 감사할 게 있다. 너무 고맙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다. 무엇이냐? 성령의 거룩하심이 너희 가운데 나타났구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것들이 너희 가운데 나타났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죠. 이제 육체적으로 자라게 되고 정신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 중생한 그 순간,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성장과 변화 가운데 성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는 불법과 멸망과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불법과 멸망을 행하는 그 열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감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감사를 말씀하며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너희들아, 영원한 승리를 얻은 너희들아, 이 땅 가운데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나 너희가 수고가 헛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 감사함 가운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또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 얻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8장 19절 말씀 가운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라는 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 생명을 얻은 자들, 하나님 안에서 소생된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살아서 살아가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고백하는 삶과 동시에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그 고백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타나는 것들, 얻은 것들, 좋은 것들, 우리 가운데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적으로 보이는 것을 감사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것들을 감사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일평생 동안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